우리가 인터넷의 정보는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수의 말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또 지금까지 박사학위를 따고 박사는 넓은 박자에 많은 것을 아는 것인데 요즘은 전문성이 있어가지고 각자의 부분 속에 연구를 하다 보면 거기에서 박사라고 하는데 그 박사가 그 분야에서 완전히 아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좀 연구를 더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질학자가 아니면 천문학자가 이것을 말하고 발표하면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처럼 또 그것에서 증명한 내용을 이야기하면 믿습니다. 그러나 그 증명하기 전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단지 지식으로 어릴 때 배운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믿지 않습니다. 점쟁이 말은 믿고 벌벌 떨어도 하나님 말씀은 믿지 않습니다. 그 애군이 떨어지기 위해서 구슬해야 된다 이러면 그 말을 듣고 구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믿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세태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 그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우리 크리스찬의 확신이고 이 확신을 가져야 생활 속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거울이요 본이요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가지 않는 길을 하나님은 가시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경험하셔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먼저 주셔서 이것이 우리 삶의 교훈이 되어라, 이것이 우리 삶의 거울이 되어라, 이것이 우리 삶의 정말 본이 되어서 이것을 믿고 가면 전혀 문제가 될 거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 그 해주고 싶은 말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하나님이 간절히 소망하는 그 의도를 우리가 잘 가슴에 새기고 생활 속에 조금이라도 적용해서 승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In the beginning God. 태초에 하나님이, 이 말은 하나님 먼저야. 하나님 말씀을 쭉 시작할 때 맨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 먼저야. God first. 하나님 먼저야. 우리 삶에 하나님 먼저야. 역사의 시작도 하나님 먼저야.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하나님 먼저야.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하나님 먼저야. 제가 하나님 먼저야 이러면 여러분 아멘, 아멘 이래야 되는데 이게 추임새가 없으니까 좀 신이 안 나요. 혼자서 날뛰고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 먼저입니다. 아멘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고백이거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면은 맨 마지막에 계시록 22장 21절이거든요. 그게 처음에 시작할 때 주 예수의 은혜가, 다른 말이 없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맨 마지막 끝날 때 주 예수 끝나요. 시작할 때도 예수는 알파와 오메가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무엇을 시작하든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끝내야 해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끝나는 것은 삶의 중간에 온통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로 뒤덮였다는 거예요.
예수로 뒤덮이면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고, 예수로 통해서 승리하고, 예수를 통해서 지혜를 얻고, 예수를 통해서 파워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지식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위로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삶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그래서 몇 천 년이 지내도 주인공이 바뀌지 않고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책도 100년이 지나면 주인공이 바뀌어버려요. 근데 이 성경은 몇 천 년이 지나도 주인공이 그대로 주인공이, 저자가 아무리 많아도 주인공이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찾느냐 하면 하나님이 적십자사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재난과 참사가 있을 때 찾아요. 하나님이 무슨 구급차입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하면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평안하고 아무 일 없을 때 하나님 찾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는 저 뒷전에 놔뒀다가 내가 이제 급합니다. 자식이 멀리 있는 데서 아무 연락이 없고 무소식이 희소식이고 잘 있을 때 그때 감사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자식이 전화가 아빠 뒤에서 차가 받았는데요. 제가 몸이 뭐야 어떻게 됐어? 왜 그랬어?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그때 주여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눈 시시시 비비면서 뭐야 불렀어? 이렇게.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일주일을 멀리도 보지 마시고요. 일주일만 한 번만 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축복을 얼마나 주셨어요. 정말 축복 너무 많이 주셨죠. 저도 한 주간에 나름대로 어렵고 나름대로 막 이렇게 좀 있지만 그래도 행복한 목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다는 담임 목사의 고백은 행복한 성도 아니겠어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뭐예요? 행복한 목회를 일주일 동안에 하고 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늘 감사합니다. 행복한 목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한 성도 아니겠어요? 예, 행복한 성도예요. 정말 복 받았어요. 예. 사람들이 일이 잘 풀릴 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우리 가정이 위기를 맞았을 때, 몸이 병이 들어 망가졌을 때, 사업이 잘 안 됐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 찾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 찾습니다. 이리저리 다 해보고 하나님 찾아요. 그것도 좋아요. 안 찾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일이 잘 풀릴 때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만사 형통할 때가 하나님을 최고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최고의 절호의 기회가 아무 일이 없을 때야. 이거 믿으시면 진짜 아멘 고백합시다. 예.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되새겨야 돼. 아무 일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 열왕기상 17장 배경이나 내용을 보면요, 이 끔찍한 나라에 경제 위기가 왔어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어려움이 몰아쳤습니다.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경제는 바닥을 쳤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과부는 마지막 한 끼 식사를 가지고 이제 한 끼 식사를 하고 자기 아들과 먹고 굶어 죽을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과부였어요. 열왕기상 17장 12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과부에게 이런 과부를 만났으면 하나님의 대변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먹을 것이 없구나, 그래 내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 요청해서 먹을 것을 더 주지, 먹을 것이 없구나, 어렵구나,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게, 이러는 게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해 못할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한테 지금 간을 빼먹어도 그렇지, 아니 굶어 죽어가는 사람한테 한 끼 식사로 지금 딱 그게 마지막인데 뭘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 앞에서 목마를 때 물 얻어먹었으면 됐지, 또 마지막까지 그냥 다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이 경상도 말로 다 პოლ가내버리는 거예요. 싹 다 그냥. 이 어떻게 하나님 사람이 하늘 지시고 할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너무 힘든데 와서 뭐 훈련 받으라고. 목사님은 성도를 사랑하는 거야.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응?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간수가 감옥을 딱 지키고 있는데 지진이 났어요. 왜 지진이 났느냐?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했거든. 기도를 하니까 막 옥문이 열리고 막 흔들리면서 막 지진이 일어나 버렸어요.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이 일어나니까 옥문이 다 열리니까요. 이 죄인들이 다 도망가게 생겼고, 도망가는 결과는 간수가 목이 달아나는 거거든. 너 지키지 못했다는 거지. 지진 나서 그런 거 없어요. 너 잘못 지켰다는 거지. 그러니까 간수가 그걸 보고 문이 열리고 막 이러니까요. 바울에게 이런 말을 부탁을 했어. 아이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이것은 예수 믿고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 생명의 육신적인 내 목숨 어떻게 구하겠어요? 나 다 도망가면 나 죽어요. 현실적인 아주 절박한 문제를 내놨어. 그때 이해 안 가는 말을 해. 물란집에 부처질 하듯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지금 간수가 목 달아나는데 너와 내 집이 어떻게 구원을 얻으며 뭐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오늘 내 목숨 달아나는데도 그래 우리 도망 안 갈게, 그냥 너 목숨 산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 목숨 살고 너로 인해서 너희 가족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네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산대. 그것까지 간수가 알 수 있는가? 이해가 안 가는 질문이죠. 이해가 안 가는 답변이에요. 지금 우리가 배고파갖고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내 아들하고 먹고 나서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서 아마 우리는 죽을 거예요.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가져와라. 그러면 과부는 힘이 좀 살아남아갖고 야, 이 10원짜리야. 네가 도대체 인간이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현실을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킨대, 인자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한대. 악한 영은 우리를 죽여요. 못 살게 굴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손해보는 듯하는 느낌을 주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풍성하게 살리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라, 여기에 승리, 인생의 성공의 공식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 삶의 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싶어요, 우리에게. 너희들을 살리고 싶다. 너희들 어려운 쪼들리는 경제적인 것에 나는 너희를 쏟아부어 주고 싶어.
쏟아부어 싶으니 네 남은 거 그거 내한테 달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예.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이삭, 금이야 오기야 정말 키웠는데 이삭을 태워 죽이는 제사로 바치라? 말이 안 되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육신의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가슴 아픈 마음, 육신의 아버지가 아들을 모르게 죽이려는 마음, 아들은 그것을 알고 있지만 말 안 했을 때에 그 말 안 하는 것을 또 알고 아들이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하는 것, 그러면 내가 그걸 알고 있으면 아버지의 가슴은 더 아프겠지. 그러니까 나 모른 척 하자. 그것을 또 다시 한번 아버지가 알고 이놈이 모른 척 하는구나 하면서 그 가슴 아픈 데서 내 손으로 내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 가슴 아픈 육신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죽이지 않지 않습니까? 경험을 하게 하면서 죽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가 아버지로서 아들을 죽일 때 그 아픔을 알았지? 느꼈지? 그러니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손으로 죽인다.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이해 안 가는 아들을 바치라고 한 내용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쪼들려서 하는데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여기에 뭔가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비밀이 있다. 엘리야가 과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먼저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라. 요 오늘 핵심인데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리니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러니까 내부터 먼저 가져오고 나중에 너 아들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이 야속한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야속한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먼저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라. 먼저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라. 하나님 먼저다 이 말이야. 네 인생에 어렵더라도 하나님 먼저다 이 말이야. 네가 지금 경제적으로 쪼달리냐? 하나님 먼저다 이 말이야. 네 인생의 최고 프라이어리티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먼저다. In the beginning, God. 하나님 먼저다. 사라밧 과부가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과부의 식품 저장고를 계속해서 채워주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한 끼 먹고 끝날 것,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 그러나 한 끼 그거 먹으면 뭡니까? 순간적이다. 그때 배부른 거다. 지금 여기 여러분이 어렵다 해도 다 어렵다 해도 다 먹고 살고 있고요. 어렵다 해도 목사님 어려워서 죽겠어요. 안 죽어요. 예. 그러나 어려워서 죽겠대. 그러면서 죽겠대. 계속 죽겠대. 그런데 하나님의 공식은 그거 죽겠다. 어려워서 죽겠다. 이왕 어려워서. 그러나 하나님 먼저를 생각하면 식품 저장고는 채워져 버립니다.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가뭄을 지나게 해. 3년 반의 가뭄을 이 사라밧 과부와 아들과 이 엘리야가 함께 극복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15절에 보면은 여러 날 먹었으나 여러 날은 원문을 말하면 굉장히 장기간의 3년 이상을 말합니다. 우리는 해석이 여러 날 해서 뭐 며칠간이다 아닙니다. 원문은 그렇게 쓰여 짓지 않습니다. 원문은 야님이라는 말은 3년 이상의 기간의 장기간을 말해요.
예, 근데 여러 날이라고 표현됐습니다.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축복이 여러분 삶과 또 사업체와 가정의 자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우선 삼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을 우선으로 삼고 이행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먼저라는 이 비밀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몇 가지만 좀 적용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라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우선시한다. 시편 138편 2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느니라. 주님이 인자함으로, 주님이 선하심으로 오늘 나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성전을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멋진 한 주간을 보냈거나 집이 좋은 가격에 팔렸을 때에 이렇게 외칩니다. 할렐루야, 프레이즈 갓. 건강이 좀 염려되어서 건강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강진단을 보고 아무 문제가 없이 결론을 받았을 때 부부는 손뼉을 치면서 할렐루야, 프레이즈 갓. 그러나 저는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내 삶 속에 한 주간을 돌아봤을 때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시지도 놀라운 일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셔서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인자하시고 그분은 자비로우심으로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무 일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Praise God, Thank you Lord.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탁 왔을 때 이거 어떻게 큰일 났어가 아니라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어려움이 왔을 때 맨 먼저 Praise God, Thank you Lord. 생활의 패턴이죠. 이런 패턴 한번 바꿔보십시오. 생활의 패턴 한번 바꿔보세요. 제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공부할 때, 신학 공부할 때, 나이 늦게 해가지고 신학 공부할 때, 20대도 아니고 30대도 아니고 40대 신학 공부할 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미국 목사님하고 리트릿을 이제 가고 한 방에 있었어요. 제가 이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요. 간증할 때마다 제가 이거 꼭 하고 싶어요, 사실. 그 목사님이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몇 명 안 되는 성도로 굉장히 고생하고 있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미국 목사님인데 미국 목사님도 이런 목사님이 있구나. 근데 얼굴은 5,000명 담임 목사님 얼굴이에요. 너무 편안해요. 너무 편안해요. 그리고 그냥 오히려 막 위로의 말, 힘의 말 이런 거 이야기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아침에 자고 이제 음악이 나오면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카텐을 탁 걷고 저도 카텐을 걷고 그래 이제 기지개를 펴는데 스트레칭을 저도 이제 스트레칭을 좀 했죠. 했는데 까딱하면요 제가 먼저 말할 뻔했어요. 야,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온 창피를 다 당할 뻔했어요. 예. 딱 제가 하고 싶으면 이거 죽겠다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저는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거 죽겠다고 딱 하려는데 저쪽에서요 프레이즈 갓 첫 마디가
첫 마디가 저 목사님은 Praise God, Thank you Lord. 미트. 똑같은 목사 아니구나. 야, 수준 차이 있다 정말. 물어봤어요. 어제 듣는데 그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첫 마디가 Praise God, Thank you Lord냐. 24시간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그것을 우선순위로 고백하는 말이 뭐가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24시간 불신자도 다 받고 다 받아. 그런데 여러분이 하기 나름이에요. Thank you Lord, Praise God 하면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생기고 하루 종일 감사가 생기고 하루 종일 주님의 인도 받는 가운데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마치고 예수로 뒤덮이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패턴 바꿔보세요. 네. 제가 이거를 설교하고 이거를 하는데 저도요 매일 그렇게 못하는 거를 다시 한번 또 발견했어요. 네. 저도 오늘 아침부터 또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두세 번 했어요 진짜. 근데 매일 못했어요. 우리가 패턴이 이렇게 바뀌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한번 바꿔보세요.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시죠? 자,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뭐 식당 가면 다 있어요. 예, 식당 가면. 자, 식당에서 이 말씀이 걸린 거기에 그 식당 주인 두 부류입니다. 완전히 목숨 내놓고 믿음을 고백한 사람 아니면 약간 무식한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보면 여러분 이 전후 문맥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 하나만 딱 잡고 그걸로 한다는 게 그게 얼마나 무식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어. 감옥 안에 있으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표현했어. 그것은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12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으니 이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것은 뭐냐? 이 가게가 망해도 이 식당이 안 돼도 이 식당이 부도가 나도 나는 주님을 찬양할 거예요. 그 고백으로 달려있거나 아니면 그저 장사 잘하게 해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달려있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인데 그 후자는 굉장히 무식한 후자입니다. 말씀을 달 때도 정말 어떤 말씀에 확신이 있고 어떤 말씀에 이것이 내가 결단을 하고 달하는지를 그런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봉사할 때요. 봉사할 때에 짜증나는 일이 있잖아요. 시험 받는 일이 있어요. 저분은 그런 의도가 아닌데 말투가 내한테 이상해. 자기가 뭔데 내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글쎄 명령하는 거예요. 집사님 이렇게 보통 보면은 집사님 이래야 되는데 집사님 이렇게 하는 그거는 그분의 패턴이야. 그분의 말투가 그래요. 누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넌 내 밑에서 완전히 내 따까리야. 그래서 내가 너 확실히 명령할 때니 너는 복종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봉사하는 분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늘 하는 행동의 그 말투 있잖아요. 특별히 선생님, 선생님은 여러분 이렇게 해요. 그 표시가 어떻게 지금은 바꿀 수? 안녕하세요, 여러분. 집사님 이렇게 한다. 집사님 이렇게. 그 패턴이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지가 내한테 무슨 말투로 그렇게 명령을 하느냐.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도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의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 딱 기분 나쁜 말이 탁 왔을 때 Praise God.
Thank you Lord. 왜? 그런 의미에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붙잡고 이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일거수일투지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 지켜주시고 내가 봉사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Praise God. 예배를 마치고 주차장에서 이제 지하 주차장에서 나올 때에 갑자기 올라가는 차가 다 막혀 있어. 꽉 막혔어. 꽉 막혔는데 움직이지 않아. 도대체 어떻게 주차 요원들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정말 10원짜리 20원짜리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꽉 막혀갖고 화가 딱 났을 때 Praise God, Thank you Lord.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정과 일터에서 조금 답답한 일이 있고 아이들 때문에 분노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일터에서 딱 분노 있을 때 과장 앞에서 Praise God 이러면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화장실에 가서 Praise God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놀랍게도요, 여러분 이것을 실천하면 놀랍게도 내한테 평안이 와. 와, 희한하죠. 잠깐 멈추고 Praise God, Thank you Lord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진짜 잠깐 밖에 나가서 문 딱 밖에 나가서 밖에서 Praise God, Thank you Lord 한번 해보세요. 그 마음이 싹 가라져. 이게 진짜 정말 비밀이에요. 차가 막힐 때 앞에서 사고가 났을 때 여러분 화내지 말고 그냥 차 안에서 Praise God.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활짝 주께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해요. 내 손을 주께 높이. 실제로 한번 들어보세요.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여.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Praise God, Praise God.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 제 대신 화관을 제 대신 근심 대신 Praise God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 아멘. 하나님 먼저라는 것은 마지막으로 저는 기도를 우선으로 기도를 우선으로 저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세상적인 방법 온데 자기가 다 해놓고 마지막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이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보면 그 앞에 그러므로 내가 첫 번째로 권하노니, 그게 뭐냐? 기도다는 거예요. 방법 찾지 말고 첫 번째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이 아플 때에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 방법 찾지 말고 의사에게 전화하기 전에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변호사에게 연락하기 전에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어떤 변호사를 선택하는지 세상의 방법 가운데서도 분별력 있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상택 장로님이 심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전날 모습을 보면서 장로님 병원에 좀 가셔야 되는데 저는 병원에 안 가도 된다고. 그래서 아무래도 병원에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안 가도 된다고. 그래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장로님 위해서 간절히 저는 병원에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보다도 간절히 그 병에 대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 첫 번째 보자마자 기도하는 마음이 팍 생기면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네가 먼저 예약을 해라는 거예요. 밤늦게예요. 그런데 아는 병원을 쭉 하면서 하나님이 탁 하나를 짚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 병원에 응답기가 쭉 있으면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누가 받더라고요. 내일 아침 8시부터 풀입니다. 예약이 풀이래. 아침 8시에 여는데 예약이 풀이래. 그러면 그 병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병원에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국 의사분인데 어느 교회 장로님이에요. 제가 전화번호를 알아서 전화를 드렸는데 밤늦게 너무 신뢰하게 11시 넘게 밤늦게 전화를 드렸어요. 장로님, 소중한 교회 담임 목사 김기동입니다. 어떻게 지금 무슨 일로 전화를 죄송합니다. 주무시다가 받은 거예요.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이런 상황이 있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장로님한테 가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주셨는데 장로님 내일 예약이 풀인데 장로님 죄송합니다만 7시 반에 좀 나올 수 있나요? 8시부터는 풀이니까 누가 새치기 하면 안 되니까 8시부터 풀이니까 오히려 장로님이 30분 나와갖고 일찍 나오시면 무례한 부탁인 줄을 저는 알지만 제가 마음속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일전 그게 대꾸 없이 정말 목사님 알겠습니다. 7시 반에 나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길로 장로님한테 연락하고 이상세 장로님한테 연락하고 아침에 거기에서 가서 딱 5분도 안 걸려 10분도 안 걸렸어요. 저를 부르면서 심장이 다 막혀 있습니다. 빨리 큰 병원에 다운이에 있는 큰 병원에 가야 되는데 제가 연락해 놓겠습니다. 연락해 놓고 다 스탠바이 하게 해 놓겠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에게는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그냥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검사 받으러 간다고 하십시오.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갖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는데 그리고 이제 가가지고 앞에 전부 침대하고 다 그 현관 입구에 의사 3명이 가운 입고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앞에 현관에 딱 내려가지고 장로님 딱 내리려는데 장로님 그때부터 퍽 쓰러져 버린 거예요. 심장이 딱 멈춘 거예요. 그걸 만약에 집에서 했다, 교회에서 했다, 끝이죠. 딱 하자마자 막 박자갖고 쿵쿵하고 막 그냥 끼고 막 해가지고 막 수술실에 들어갔어.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우리 이국지 집사님은 당황하고 그냥 막 그때부터 울지도 못하고 막 헉헉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냥 라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여의사가 나와가지고 생존율 10%, 5개의 혈관이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동시에 다 뚫으려면 무리입니다. 한 개 뚫으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한 개 뚫고 상황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살려줄게 확신한 음성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 의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고 하니까 씩 웃더라고요. 10%라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 시편 27편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여러분 페이스북보다 페이스갓을 먼저 하십시오. 너무 페이스북 들어가기 전에 페이스갓을 하십시오. 그러면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그 첫 반응은 face God이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철칙입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용사가 우리 교회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든든하게 서 나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기도해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오늘 하루를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루도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시고 또 세상 속의 승리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 하나 붙잡으면서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 속에, 일터 속에 새벽 기도 정말 나올 수 없다면 꼭 새벽에 말씀 붙잡고 기도부터 하십시오.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 올리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인데 그때 새벽 기도 말씀을 위해서 그 전날 담임 목사가 5시간을 준비합니다. 5시간을 준비해. 20분 전하려고 5시간 준비해요. 그 5시간 준비하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 말씀 받으면서 기도할 때 시너지 효과, 하루를 승리하게 됩니다. 이유야 너무 많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게으르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패턴이에요. 여러분의 패턴이 그런 거예요. 늦잠 자기 때문에 그 패턴이 그런 거예요. 12시 넘어자면 새벽 기도 어떻게 나오겠어요? 못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있습니다. 늦게 와가지고 집안 다 치우고 나면 1시 된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왜 응답이 그렇게 없는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요, 마치 우리의 영적인 은행 계좌에 돈을 디파짓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돈을 디파짓하는 것과 똑같다는 이 의미는 사람들이 영적 계좌에 돈은 넣지도 않고 매일 기도의 수표를 발행하면서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은 기도 수표가 발행하는 가운데 디파짓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바운스 나버리는 거예요. 부도가 난다 이 말이에요. 응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매일 새벽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치유하는 기도마다 응답되었고 기도마다 귀신을 물리치는 엄청난 강력한 힘이 있었어요. 피곤하셨지만 기도하셨어요. 한 번도 예수님은 기도 수표가 부도 처리된 적이 없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일찍 일어나셔서 새벽에 기도하는 이 패턴을 가졌다면 오늘 우리는 연약하고 쓰러지기 좋은 우리 삶 속에 우리는 당연히 기도 패턴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기도의 계좌에 잔고가 얼마 남아 있습니까? 세상의 은행에 잔고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오, 내가 4,500불밖에 안 남았네. 오, 아니, 이렇게 빠져나가? 오, 드디어 700불밖에 안 남았네. 다음 달은 어떻게 살지? 불안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계좌에 잔고가 없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너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모의 새벽 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이 비밀을 누가 알까? 배너를 지금 1년 됐는데요. 저 배너가 밖에 있습니다. 이렇게 조그만하게. 근데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정말 이제는 왜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평생 축복일까? 이거는 새벽 기도 나오라는 꼬시는 말 아닐까? 오 마이 굿니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 돼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축복, 어떤 면에서 기도의 비밀을 알게 하고 패턴을 바꾸게 하고 거기에 승리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먼저라는 것은 기도가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우리 특별 새벽 기도예요. 1년에 한 서너 번 있어요.
특별 새벽기도 여러분 패턴을 꼭 한번 바꿔보십시오. 이제 5시부터 시작합니다. 특별 새벽기도 안 하던 거 하려면 피곤해.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 몸이 안 피곤해서 새벽기도 나오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몸이 굉장히 피곤한데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피곤한데 새벽기도 나오는 그 패턴이 딱 되면, 패턴이 되기까지가 힘든 거예요. 패턴이 탁 되면요, 탁 올라가면요, 그때부터 상쾌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몸이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영적 시차죠. 영적 시차. 저는 결론에 말씀드립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는데 예수님이 저 배 뒤편의 지하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풍랑이 일지 않고 아주 안전한 항해를 할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이걸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저 배 밑에 저 뒤편에 서 있었다면 주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빨리 앞으로 가셔야죠. 예, 앞으로 가셔야 합니다. 좋은 편한 자리 저희들이 못 쉴게요.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편하게 항해할 때는. 드디어 풍랑이 왔어요. 풍랑이 오니까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찾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저 뒤에 뒷전에 밑에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 우리는 아무 일이 없을 때 예수님을 저 뒷전에 깔아 뭉개고 그냥 저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구급차처럼 뭔가 일이 벌어졌을 때는 어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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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생전 연락이 없는 잘 아는 지인이면서도 생전 연락 없는 사람이 갑자기 연락 왔다.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보고 싶어서? 아니면은 여러분 안부 좀 물으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혀 연락을 안 하는 친구가 지인이 내한테 갑자기 지금 오래간만에 한 1년 만에 연락이 왔어. 왜 연락 왔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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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 동안에 전혀 연락이 없었어요. 저도 그 친구 연락처도 몰라요. 근데 연락이 와서 기동아. 그래, 우리야, 야, 너 웬일이야? 오래간만이야. 뭐 쭉 하면서. 그래서 나중에 본론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애가 미국 가는데 잘 돌봐달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좋아요. 아니 뭐 돈을 빌려달라든지 뭐 급한 일이 생겼는데 도와달라든지. 생전 안 찾다가 연결고리 고리 해가지고 이제 찾았어. 여러분 자식도 저 멀리 타주에 가 있는 자식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갖고 그래 잘 있어? 아빠 그래 잘 있어? 아빠 800불 필요해요. 영락 없어. 그런데 아빠 왜 웬일이야? 아빠 이번에 제가 이렇게 교회 가서 은혜를 받았는데 아니면 이런 생활했는데 아빠 정말 감사해요. 예, 제가 이렇게 지내는 것만 해도 정말 아빠 덕분이에요. 하면서 그래 아무 일 없어? 예, 아무 일 없어. 그냥 안부 전화 드렸어요. 너무 잘 계시죠? 저도 잘 있어요. 아빠 사랑해요. 다 끊었을 때 그 부모가 얼마나 좋은데요. 네. 근데 연락 오면은 이게 이놈이 또 무슨 일이 있었구나. 예, 제 아들입니다. 전화 안 해요. 예. 그리고 스피드 티켓 먹었다고 전화 오고. 어떡하라는 거야? 젠장.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전화를 받았다. 젠장. 평상시에 안 찾다가 무슨 일 벌어졌어. 주여. 뭐야? 또 이번에는 무슨 문제야? 된장.
그 말은 무엇입니까? 너 평소에 나 찾지 않았잖아. 어떻게 문제만 있으면 그렇게 전화를 해? 너 잘 먹고 잘 살 때는 내한테 연락했어? 일 잘 풀리고 굉장히 막 돌아갈 때 내한테 감사했냐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먼저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라. 이것은 하나님 먼저 이 인생의 공식이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는 성공 공식임을 잘 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